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시대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되는 거죠. 사람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존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피동적인 존재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다른 질문이 아니라 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환경을 개척하고 다스리면서 살기도 하지만 환경을 탓하고 남 원망하고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자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환경과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후자의 방법대로 산다면 우리는 피동적인 존재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비관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나는 교육의 기회도 그렇게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참 박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기회가 없었다면 참 세상이 불공평하지요. 위로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원래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하게 살았다고 다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다 공부를 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과 같이 빈익빈 부익부의 경향이 더 심화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온전히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는 아니다 라는 역설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인간됨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불평하며 산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수많은 철학자들이 깊이 생각을 했고요. 수많은 종교가들이 명상하고 천착을 해봤지만 뚜렷한 결론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결국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어느 유명한 고승이 참선에 참선을 거듭한 끝에 마지막 한마디 무로다 하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존재이면서도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좀 유식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요, being과 becoming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동시에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능동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becoming, 즉 되어진 존재고요. 만물 앞에서는 being,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고 만물은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칫하면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보내신 사람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둘째로, 인간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반대로 만물에 매어버리는 거예요.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고 피조물 앞에서는 주관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청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가 하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그런 본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본연의 위치를 망각할 때 인간은 타락하는 것이고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한 것 같은데 참 어리석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고사라는 거 지내잖아요. 고사 지내보신 분 있으시죠?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삶은 돼지 대가리를 산 가운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죽은 돼지 대가리는 보기에도 엽기스러워요. 그냥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그 주둥이에다가 돈을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화가 물러가고 복이 온다고 그럽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여자분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는데 남자분은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제사 엄청나게 많이 지냈거든요. 1년에 한 몇 번 지냈는지 몰라요. 저건 많이 지냈어요. 조상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돌아가신 조상님이 후손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섬겼는데 그러면 조상이 복을 내리고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비참하게 망하게 됐고 식민지가 됐잖아요. 종노릇 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조상은 존경의 대상은 되지만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여러분들 조상을 존경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러나 숭배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대신 사람, 짐승,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고통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왜 고민을 하는지 그 원인을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신파극 있죠? 이수일과 심순애.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일부 예배 때요. 이수일과 심순애 하니까 젊은 사람들 하나도 몰라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이수일과 심순애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소리 모르지? 모르지. 조나이 때 모르더라고요. 야, 이수일과 심순애를 어떻게 모르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수일과 심순애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순수하게 사랑을 일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부잣집 아들이면서 동경 유학생이 나타나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네, 김중배. 네. 김중배가 나타나죠. 이 김중배가 심순애를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막 물량 공세를 하면서 심순애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심순애는 처음에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자들이 돈에 약하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이수일보다 부자인 김중배가 자꾸만 마음에 가거든요. 결국은 심순애는 김중배를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수일과 심순애가 이제 헤어지는 그 순간에 그 이수일의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뭐예요? 뭐죠? 예.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도 탐이 나더냐? 그래서 그 이후에 돈 때문에 헤어지는 연인들 사이에 이 대사가 아주 넓게 회자됐습니다. 돈을 택하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택하자니 돈이 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민과 갈등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어느 사이엔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는 허울만 있을 뿐 실제로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합니까? 근데 실제로 자유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교회에 나갈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돈 벌어야 되니까. 교회에 온다고 누가 뭐 돈 줍니까? 밥 줍니까? 밥이 나오긴 나오죠. 주일날 가게 문 열어야 되거든요.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도 가게 렌트 내고 종업원 월급이라도 주려면 주일날 가게 문 열어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종업원이라도 시켜서 가게 문 열게 하고 자기는 빨리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돈의 노예가 돼 있는 거죠. 이미 자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고민하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헬라어로 고민이란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분열된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모순 속에 있는 것, 이건 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분열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고민되고 갈등할 때 무엇이라도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마음이 그래도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가 힘든 거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하나로 결정 내리자.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나 이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보면요, 여호수아는 두 선택 사이에서 기웃거리고 망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그러니까 누굴 섬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혹은 재물, 우상과 이방의 문화를 섬길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섬길 자를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재물 이런 거 선택하지 마세요. 명예, 인간관계 이런 거 선택하지 마세요. 주일날 그런 인간관계에 얽매여서 주일날 또 골프라도 쳐야지, 비즈니스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 문화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얼른 보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 보입니다. 현명해 보입니다. 스마트해 보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뭔가 좀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손해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긴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나의 삶이 존귀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살면 나의 삶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강팍해지고요, 거칠어집니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후손에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했고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후손 5대손까지 한번 추적을 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의 직계 후손이 896명이었다고 합니다. 직계 후손.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판검사가 130명, 공무원 80명, 상하원 의원 4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84명은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900명 중에 3분의 2가 사회의 지도적인 그런 인사로 그렇게 존재를 했던 거죠. 한편 조나탄 에드워드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마커스 슐즈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함께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고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부턴가 맥스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의 후손도 5대손까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의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 그러니까 막 거의 뭐 이렇게 거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286명,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바로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환경에 종속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환경을 선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우리 본문 22절,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2절. 자, 시작. 눈은 물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어두워지면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요, 무식한 것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아니 뭐 내가 배우지 못한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 굉장히 큰 죄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난 잘 몰랐는데요. 아니 그래도 소용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남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악한 일에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죄 없다 하겠습니까? 자신이 노예가 되는지 영적으로 죽는지 사는지도 몰랐어요. 왜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명예의 노예가 됐어요. 자존심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줄줄 끌려가면서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로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돈을 좀 많이 벌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출세를 하면은 자유할 줄 알았는데 명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제 대학 동기, 제 과친구입니다. 과친구. 우리 과가 40명밖에 안 되는데 과친구인데 그 중에 지금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 4선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공천 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국회의원 4번씩이나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명퇴해버리지. 저 같으면 그냥 명퇴할 것 같아. 탁 던져버릴 것 같아. 멋있잖아요. 네. 근데 명예의 노예가 돼가지고 불안해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감정과 분노, 한과 억울함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어요. 네. 한의 눈이 어두워져요. 원수 갚을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노예 상태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두 자아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과 모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재물은 더 좋고 뭐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2015년에 한국에서 청소년 정직 지수 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10억을 준다면 죄를 저지르고 1년간 감옥에 들어가 있겠느냐? 고등학생 중에서 56%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양심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누가, 무슨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100세에 독자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너무 든든한 거예요. 아들에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 등한히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명령을 못 들은 채 하고 뭉개버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귀한 아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은 가혹합니다. 냉정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자녀들은 우상입니다. 뭐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이민 1세는 미국에 이민 와서 정말로 바쁘게 살았어요. 휴가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돌아볼 겨를 없었어요. 때로는 나 자신도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더 큰 집착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류 사회에 나가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뭐 공부면 공부, 뭐 미술, 음악, 예술이면 예술, 뭐 취미 활동, 뭐 운동, 자기한테 돈 한 푼 쓰는 거를 벌벌 떨면서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기간에는 자녀들 공부하라고 합니다. 교회 가지 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무슨 교회를 가? 공부부터 해야지. 예.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소연을 하지. 하나님, 어찌 내 자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야속합니다. 너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거든? 여러분,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공부만 잘하면 뭐에 쓰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악이 되잖아요. 여러분, 뭐 죄송한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빛과 소금입니까? 사람이? 전 사회 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빛과 소금입니까? 저는 사회 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정치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저는 여당 야당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내 아내나 형제나 재물이나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심지어는 부모, 형제, 자식, 재물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중에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 눈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내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우상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세요. 만약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훅 갑니다. 전 그런 거를, 그것을 봤어요. LA에서 돈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옷가게 해가지고. 봉제해서. 그때 LA에서 넘버원이었어요. 아파트 수백 채 샀어요. 아파트. 수백 채. LA에서. 한인타운에 수백 채 샀어. 그때 흑인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다 날아갔어요.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뱅크럽트 해버렸어요. 아마 그 사람이 있었으면 지금 포레버 투어니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탑이었어요. 탑.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자존심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 어느 날 나락으로 떨어뜨려져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는 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과감히 허물어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나머지 그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